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을이에요. 지난 한 주간은 아주 좋은 쾌청한 날씨들이 주어져서 하늘도 높고 깨끗한 하늘을,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셨고, 한창 비 올 때는 참 마음도 우울해지려고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이 이제 차분하게 가라앉았다면, 이제 한껏 가을을 통하여서 햇빛도 따가운 것도 우리가 맛보고, 또 청명한 하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예술가시라고. 왜냐면은 나무들도 옷을 갈아입고 점점 컬러풀해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색상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컬러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나의 문제를 볼 때는 답답하잖아요. 답보 상태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침묵만 하시는 것 같고 가만히만 계시는 것 같은데,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보여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걸 이제 알았어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계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나면은 주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자기의 간증들을 나누죠. 근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심히 많이 몸이 아프신 분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분을 이제 교회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봉고차를 타고 또 내리는데도 수월치 않은 그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실 그런 분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당사자도 많이 힘들고 그렇게 하겠지만 더 힘든 것은 그 친인척이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먼저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그 광경을 보고 막 화를 내면서 저렇게 몸이 아픈데 교회로 데리고 온다고 그러면서 점심 식사도 하지 않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화를 내고 떠났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 무거운 감정들, 이걸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전도도 좀 지혜롭게 해야지, 저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교회로 나오게 한다는 게 좀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정말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천국 가기 전에, 죽음을 직면하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데, 성도들이 협력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전도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에 마음속에서 이 감정이 확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천국 가는데 무슨 지혜가 필요하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문제지 그게 지혜의 문제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호통을 쳤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전에 들으면서 참 사람의 생각이 참 다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나하고 공통분모가 맞아서 뜻을 합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같이 연합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은 또 다른 나와는 좀 생뚱맞거나 아니면 나의 반대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 목사님처럼 그 자리에서 직면을 시켜가지고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러할 때에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나의 위치와 나의 나아갈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찾을 수 있다면 이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환예고를 여러 번 하셨어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나를 고난을 주는 자들이 장로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유대 교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기다리면서 정작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고 지금 현존에 계시고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할 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을 지금 말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숨기시고 쉿 하면서 제자들의 입을 단속을 하셨잖아요. 그동안에. 근데 오늘은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반응을 보였느냐? 베드로가 역동이 딱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항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게 하시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제자들이 있는데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항변을 했다고 그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문맥상으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싹 보시면서 둘러보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베드로가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베드로에게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향한 책망이었던 거예요. 그때 무리와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스도의 길을 가려거든 메시아가 간 그 길을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맞바꾸겠느냐? 이 천하에는, 이 세상에는 내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비춰주실 때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참 진리를 말씀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어찌 홀로 가시려 하십니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얼마나 악하고, 그 다음에 패역한 사람들인지, 인간의 마음이 신이 부패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주님이 홀로 그것을 감당하시기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상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심, 인류를 구원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래야지 만물도 구원을 받고 모든 인간의 영과혼과 육이 영혼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질병이 들어오고 영혼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생태계가 모든 것들이 피폐해져 가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망가져가는 것을 그리스도는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아버지여 제가 그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나의 몸을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는데 내가 사용되어 드리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을 했잖아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저는 이러한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탄식하고 계셨고 그 계획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문제다. 그리고 모든 창조한 생태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문제다. 이것을 성령인 저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그 사역을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위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위격, 성자 하나님의 성령님의 세 번째 위격이 연합을 해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구원 사역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아니면 밤 철야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 시간을 만남의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우선적으로 할애하셨던 것을 복음서에는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오로지 사명을 위해서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포커스가 그곳으로 향해 있다는 것을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했다면 이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뜻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집중되어 있는가 이 정도를 좀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때가 가까워졌고 이제 그 시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되죠. 이 본문이 나오기까지 이 앞전에 배경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예레미야라고 한다, 엘리야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동안에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으셨고 예수님이 함께 생활을 거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지 궁금하셨던 거죠. 그 차에 질문을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그 계시와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그런 메시아관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 답변 속에서. 그래서 칭찬을 하셨죠. 베드로야,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 아버지시다. 너 스스로가 배우고 공부하고 익혀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초청한 자가 있다면 그래서 눈을 열어준 자가 있다면 영계를 열어준 자가 있다면 바로 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칭찬을 해주셨던 거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답변하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그런 답변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천군 열쇠를 그에게 주노라 맡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칭찬이 있었죠. 그 칭찬이 끝나자마자 지금 갑자기 베드로가 마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되고 마른 거예요. 그 차이는 무엇이냐? 마귀라고 하는 것, 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에요, 영.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이런 요소가 있어야지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영이 빠지고 혼하고 육만 있다면 이건 짐승인 거예요.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동물들도 생각을 하고 동물들도 말귀를 알아듣고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에 불과하고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영은 있는데 육이 없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영물이에요. 천사를 말하기도 하고 그 악한 영들을 사단 마귀를 말하기도 하고 귀신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한 관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한 사람이 줄곧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만 따를 수 있느냐? 그 문제와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마귀 사탄의 노릇만 하느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주로 마음속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자로 우리가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나서 곧바로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예수님과 뜻을 합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정반대에 저항하는 위치에 서 있는 이 베드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와 뜻을 합하여서 한 몸을 이뤘더니 왜 지금은 예수님과 대적하여서 저항하고 반항하고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으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살리는 것 같으면서 왜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길 원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생명의 존귀함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행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이고 사람이 행한 그 미움이 아니라 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리된 이렇게 이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그가 행한 나쁜 행동들, 그가 폐악을 끼친 그런 행위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죠. 이 비판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구별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로서의 답변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은 예수님이 나 죽으러 갈 거야. 나는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돼. 그리고 나를 배반하는 자들, 나를 팔 자가 누구냐? 장로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다. 그들이 나를 버리게 될 거야. 내치게 될 거야. 정확하게 그리고 나 죽게 될 거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우리의 공동체,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 유대 사회에서의 우리들 생각하면 두렵죠. 불안하죠. 그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했죠. 근데 그 부인한 그 내용이 뭐예요? 항변했다고 하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 베드로는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많은 유대 사회에서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보내신, 이스라엘 나라에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나약한 소리가 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이야기는 내가 죽는다? 그리스도가 죽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죽는다는 것을, 그러면은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무의식 가운데서는, 잠재의식 가운데서는 나의 영원한 왕은 영원한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강하셔야 되고 나의 전능자가 되셔야 되고 모든 것을 무소불위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 그분이 우리 인간 앞에서 나약하게 죽는다? 이 현실을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이면에 왜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느냐? 불안 심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어요. 유대 사회가 지금 얼마나 험악합니까? 로마의 그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그 중간에 분봉왕이나 이 정치를 하는 세력들이, 사두개인들이 이 모든 교계를 다 유대교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권한과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고 그다음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이 모든 과정들도 어떻습니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무리에 눈밖에 나고 그들의 무리를 자극을 시켜가지고 사회에서 그를 매장시키는 행위잖아요. 이런 것을 후유증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저항이 나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 안에 올라오는 무의식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이고 그 다음에 또 두려움이고 공포고 나 혼자는 살 수 없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올라오면서 예수님을 아니되옵니다라고 막아서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의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들, 이 감정들이 무엇입니까? 평상시 살아가면서 실패했던 감정이잖아요. 그들이 유대 사회에서 그 기독교로 살아간다는 것,
모든 조건들은 유대교에 합당한 환경과 문화예요. 그런데 기독교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가 이제 막 태생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움직여 가는데, 이러한 것들을 유대교 사람들이, 큰 세력, 당시의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이것을 짓밟으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부터. 이 사회에서 올라오는 그런 차별받고 힘들었던 그 감정들이 평상시에는 해결하지 못하다가 무의식으로 밀어놓고, 그 밀어넣었던 무의식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올라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조급증에 올라오는 거예요. 공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회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표현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 반박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너가 불안 심리로 올라오는 그것을 부인하여라. 그대로 액면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 감정을, 너가 그것을 부인을 해야지만이,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가 올라오는 감정들, 자기의 생각들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 우선이고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예배자로서 예배 생활을 하면서 말씀 속에서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먼저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악한 감정들, 그 다음에 또 시기와 질투와 또 자기 욕망들,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거르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발설하는 것,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불안이고 자기 두려움이고 자기 공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를 하고 있는 이 입장을 명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또 그 문제 해결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너가 지금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들 해결하지 않는 것, 상처로 인해서 남아있는 그 상처들, 이것을 해결해서 그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그리스도를 따르라, 나의 길을 따르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된다.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때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된다. 제물로 바쳐야 된다. 대속 제물이 되리라. 이 뜻을 알고 왔어요.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회의 정체성, 그 사회가 주는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고요.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고요. 이런 모양의 왕.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죽은 자 고치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이동할 양식을 공급해주시는 오병이의 역사를 날마다 일으키시는 그런 메시아로서 제안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사고, 이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우리를 내려보실 때에 인간의 이 땅의 사고와 문화, 이런 모든 패턴, 프레임, 사상, 체제,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지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이 복음, 행하신 이 복음,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나의 목숨이 존재한다. 존재론적으로 내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사냐?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었어.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또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놓고 있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 돈도 많이 벌고 온 천하를 다 우리가 섭렵을 했어요. 권세로도 인기로도 능력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 지위로도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젊었을 때 열심히 잠도 자지 않고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한 덕에 다른 사람보다도 승진도 빠르고 높은 지위에 출세도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인기와 권력도 취했다 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병들고 몸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피폐해져 가고 그 망가져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되어진다면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어진 그 생명, 너희에게 주어진 그 인생, 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도 자기 목숨과 자기 인생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하보다도 가장 소중한, 더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안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보내주신 거죠. 파송하신 거죠.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우리의 생명보다도 우리의 목숨보다도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더 소중한 것이 성공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돈을 쫓아가고요. 인기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지식, 공부를 쫓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으려고 그 현상들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현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본질이 우리는 목숨이고 생명인데 건강이 망가지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다 사람들마다 탄식의 소리가 그거예요. 광야 40년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먹을 것을 만나로 공급해 줬더니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린 고기를 먹어야 돼요. 고기 먹지 못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시대의 고백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동안에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는데 세계 경제가 용트림을 하고 다 자기의 자국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와 같이 개발도상국 아니면은 작은 나라들은 굉장히 이 변화의 과정에서 제자리를 찾기가 어렵죠. 특히 이 시대는 체제가 많은 것을 경계선을 만들어 놓듯이
큰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체제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사회에는 어찌됐든 성공의 가도를 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방향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돈도 현상이요. 체제도 현상이요. 성공도 현상이에요. 뜬구름 잡는 것이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멸망을 하게 된다.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한다. 너는 여기에서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그 말씀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내가 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에 대한 소중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부여하신 그 생명, 부여하신 자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나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시기까지 그렇게 소중한 자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수용. 나는 이것이 열악한 것이야. 나는 이것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 수용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실어버린 바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그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것처럼, 이 사회도, 이 세상도, 우리의 문화도 세상의 문화에 맞지 않으면, 그 유행의 첨단을 쫓아가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또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이 사회에 잠시 살다가 거쳐가는 이 문화, 여기에 우리가 몰입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내가 나를 수용하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이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쐐기를 박는 말씀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지금 이 세대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복음, 이 진리를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그 길을 업수히 여긴다면, 창피하게 생각하고 모멸스럽게 생각하고 수치를 느끼는 이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와 또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내가 올 때에 나는 그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나무 토막처럼, 무처럼 고체화돼서 딱딱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서 그것을 선택하고 적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이 선택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가 그 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선택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방향이에요. 진리를 따라가느냐, 옳고 그름에 대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